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서 그냥 매일 종 노릇하며 매여서 자유가 없이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서 곡식을 심고 자기들이 실제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서 이 곡식을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육신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거둬질 때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래서 축제예요. 축제. 할렐루야. 기뻐. 아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만 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1년을 살지만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감사절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힘들고 우리 다 만족하는 게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땅에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원을 매양간에 있는데 소가 없고 아무것도 내 안에는 갖춰진 것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 속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거둬들인 거,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모든 것도 다 감사하지만 주시지 아니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복이 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오늘 감사로 믿음으로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우리 믿음이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구나. 우리 주님 그 가운데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그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죠. 오늘 본교에서 저는 솔직히 주일날 말씀 너무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캐고 죽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일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주일날 리바이벌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나눌 때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다 메모하고 그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한번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걸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아까 추수감사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아버지 앞에 감사히 주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막 좋을 때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은 그냥 겉에서 좋은 거 주시고 이래서 좋아서 이런 건데요. 정말로 내 마음이 아프고 깊이 이 마음 아픈 가운데 믿음을 주께 내보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느껴져요. 겉으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내면 속에 더 강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느껴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연단과 힘고 어려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더 믿음이 깊이 있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 주님 만나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못 가. 근데 훈련 받은 자. 아멘? 예. 뭐예요? 훈련 필요하죠? 훈련이 있어야 군사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훈련 막 하고, 그냥 방 안에서 밥 먹고 둥글둥글 애기처럼 구해가지고, 그래, 좋은 것만 먹고 그냥 방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 저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터 나가서 싸움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이사야 40장 8절 1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위에 나온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의 말씀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100년 전,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100년 후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뭔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35,000개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이러고 오늘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00년이 지나 5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여러분들 성경을 다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죠. 팔려갔죠.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야곱이라는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오죠.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말씀을 해요. 요셉이 나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가지고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애굽을 출애굽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이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구를 가졌다라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요셉이 죽고 유언한 후 350년 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요셉이 유언한 지 35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들이 350년이 지났지만 350년 전에 유언한 그 요셉의 그 유언을 이 백성들이 잊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의 문방에 다 새겨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 현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요셉의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이 유골은 거기서 가지고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언한 그 유골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350년 후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유언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말씀한 게 출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아라. 여호수아,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이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 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매일 7번씩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무너지기를 기도하죠.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기도도 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매일 7번씩 돌면서 하나님께 이 성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이때에 오늘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여리고성은 좋은 성이야. 이 담을 닦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찾아서 말씀한 걸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500년이 지난 후에 아방 시대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질돼가지고 바알이 이 우상이 진짜처럼 이걸 섬기게 돼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바알이 진짜인지 알고 바알을 섬기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나가냐면 이때에 바알을 섬길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건축할 때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바울이 지은 것처럼 지들 멋대로 살고 그때에
이 예언의 이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여리고성 세우지만 했는데 이 성을 세울 때 저주를 받을 것도 했는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뒤에 가서 3만 5천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인데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약속이잖아요. 아멘? 너무 들고 가요. 약속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힘이 없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70년이 차면 다시 도교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기게 되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읽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로 작은 약소국가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좁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강대국 미국인 소련 미국 같은 나라 강대한 나라 이런 나라 어떻게 저 나라를 우리가 저서 이기고 거기서 70년 차면 돌아올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타면 돌아오리라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미국적 제국이야. 제국.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 엄청난 큰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모든 주권은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냐? 모든 거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아멘. 우리는 맨날 이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 맨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무나 이게 될 수가 없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실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그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그 앞에 갖다 주고 알려줘도 세상이 안 된다고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걸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 있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시고 저주받은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생명까지 버리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세상이 뒤집어져 깨지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은 영영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여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깨닫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그렇게라고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루는 걸 내 마음의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멸망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 지금요 이 오늘 우리 말씀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막 상황이 이런 상황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나 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시든 안 오시든 마지막으로 언제 오신다 이런 것은 말한 적이 없어. 그죠?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대. 이게 진짜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짜라고. 그런 것에 미혹되면은 완전히 그런 게 미혹됐다가 온다고 막 거기에 빠졌다가 믿음도 다 까먹고 다 넘어져. 하나님 그런 말씀 있어. 그러나 언제 오실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언되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고 작은 고리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고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2000년이 넘어간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일도 뭘 또 우리 힘으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하며 이 땅을 이런 세상에 이런 것에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며 승리하는 승리의 기가를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1년을 농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축제 예배입니다. 근데 그날만이 축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상황 안에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감사로 바꿔주셔. 아멘. 감사가 승리야. 감사가 열매야. 감사를 드리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주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음속에 있는 다 감사로 바꿔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감사로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가 작은 것들 오늘 이렇게 나누지만 그냥 많은 준비를 못해 작은 것들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소중한 곳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가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한테 오늘 전체 이제 오늘까지 저기 한 거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열매들이 그쪽에 이렇게 맺혀져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더 올라가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